어려울 때 안심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흐름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평상적으로 잘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좋을 때도 있고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예고치 않았던 위기가 그렇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안절부절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작용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게 의식이 이렇게 분산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저도 이제 옛날에 위기를 한 두세 번 당한 일이 있는데 저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성경을 한 몇 장 읽고 그리고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문 하나가 그게 책 한 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셔도 그거 하나만 읽어도 여러분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 동안 그 신문을 아침에 1시간씩 꼭 읽는데 다 1시간 걸려요. 그걸 토시까지 다 읽는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니까 내 의식이 분산되면서 내가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신문을 읽는데 그 글자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손에 잡고는 있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한 2달 동안 신문을 이렇게 문에다가 쌓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다 갖다 버린 일이 있어요. 목사인 나조차도 그렇게 큰 위기가 올 때 믿음이 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 현실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의 신앙이 현실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요 전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종류가 다양해요. 물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걸 오다가 제자들을 먼저 그 갈릴리 맞은편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배를 타고 먼저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좀 기도 좀 하고 가겠다. 이런 상황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갈 테니까 너희가 배를 타고 가라.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건너는데 거기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은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부는 수가 있어요.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그때 노를 젓잖아요. 이게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광풍이 부니까 배가 노를 젓는데 뒤로 가는 거야. 그게 어떻게 이거예요? 그 말씀이 48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 48절을 비춰주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바람이 거스르다 그러죠. 이거 원어에 보면 거스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대적하다는 거예요. 대적하다. 적대하다. 그러면 자 인생을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순항하는 걸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어떤 계획을 세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사업을 하면 사업 계획 세우죠. 또 직장 생활하면 무슨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시고 이게 순항으로 돼야 되는데 거스르다는 말은 내 계획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방해 세력이 있어가지고 역풍이 부는 거야. 잘 가다가 갑자기 뭐 질병에 걸리거나 회사가 부도를 맞거나 생각지도 않은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순항이 돼야 되는데 막 역풍이 불어요. 역풍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오히려 성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퇴행이 된다고요. 뒤로 간다고요. 뒤로. 아무리 노를 줘도 뒤로 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다 뒤로 퇴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힘겹게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가 바사노조라고 하는 바사니조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심히 괴로워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요즘 사는 게 어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다. 그거죠, 바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인생을, 이게 순항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용을 쓰는데 안 돼. 근데 사람이 신앙이 있으면 다행인데요. 이게 정말 힘들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앞으로 가려고 안 될 때는 이 자기 버티는 힘의 한계가 넘어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믿는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자기 한계치를 벗어나.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이죠. 자, 여러분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지금 정말로 용을 쓰고 힘겹게 노를 젓고 계시나? 정말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진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사면초가로 어려움에 몰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예수님이 밤 4경쯤이라 그러는데 기도하시다가 밤 4경은요 새벽 3시예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제자리 걸음하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신 거야. 그들을 도우려고 온 거죠. 보니까 이 배가 뒤로 가니까 광풍은 불지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죠?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해. 그런 상황을 오늘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요. 영적으로. 잘 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계십니까? 예? 어려울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광풍을 헤어나갈 수 있어요. 상식적인 건데 기독교인이 이 믿음이 없다고 이게. 어려울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들 보고 항상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텐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52절을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렇게 나와요. 자, 떡 떼시던 일이 뭐냐면 바로 전에 뭐를 했다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그 떡 대신 일을 뭐라고 나오냐면 깨닫지 못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라는 말이 중요해. 도리어. 아니, 예수님의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예? 영적인 감각이 둔하게 됐다. 자, 이 둔하여졌다는 원어는요, 뽀로라는 말인데, 돌이라는 말이 돌. 아시죠? 돌. 이게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우리 마음밭을 돌짝밭. 응? 내가 옛날에 퀴즈를 냈더니 이거를 어떤 분이 아스팔트 밭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돌짝밭은 뭐예요? 이건 뭐 말씀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심어지지 않죠. 돌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위기가 왔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 산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예고도 없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는 제일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네? 자, 위기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위기의 원어가 영어로는 크라이시스고, 네? 이 라틴어로는 크리네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하다, 참과 거짓을 분간하다라는 뜻이에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기가 오면은 우리의 믿음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어떤 현실성이 드러나.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위기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편안할 땐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기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위기 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유령이라 그러거든. 막 착시 현상도 일어나고 오해도 생기고, 사람이 위기 때 안절부절하게 되고,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중심에 정신을 차리고 그걸 해결을 하는데, 예? 그러질 못한 거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려운 위기를 당할서 그것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이 있어야 위기를 당할 때 극복할 수 있어요. 정답이에요, 이거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건 중요하냐? 49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렇게 나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온단 말이에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걸 보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면서 놀란 거예요. 여러분, 유령이 이거 원어에 보면 똑같아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 헛개비. 에? 자, 예수님을 귀신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알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을 귀신이라니.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일개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 나부레기랑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유령이다. 그러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다가갔어. 그래서 유령이라 그래도 그 배에 타신 거예요. 타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같이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 예수님이 그 배에 딱 동승을 하니까 역풍, 그 거스리는 배를 못 가게 막는 그 역풍이 멎은 거예요. 배가 가네. 예? 그럼 뭘 알 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럼? 이거 보면. 다 같이. 문제 해결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역풍을 맞을 때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도와주겠습니까?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 누가 제일 먼저 와서 도와줄까?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죠? 요새는 참 이게 사람 믿지 말라고, 형제 자매, 중요한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아마 부모는 와서 도와줄 겁니다. 부모는. 그러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사정을 다 알고, 예. 그 어떻게든지 잘 도와드리려고 그 노력을 하지. 그러나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줄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걸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문제 해결자란 말이요.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요.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 바람이 역풍이 그치고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신앙을 그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을 스포라 그래. 예? 그리고 교회에 이제 열심히 나오다가,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교회는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케어합니다. 근데 조건이 일단 더 케어를 받으시려면 등록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케어가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뭐 거의 40년 가까이 했지만은, 교회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교포라 그래요. 근데 이 정반대로 이런 게 있어.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이 신앙이 이게 무너지기를 원할까? 마귀는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 사실은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귀예요. 그 심리학에 보면, 내 재미나는 걸 들었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1.6대 1로 존재한대, 여기, 머리에. 그걸 또 연구를 했더라고.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적어요? 더 많습니다. 1.6대 1.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 마귀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그래도 이 사람 신앙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생각도 아주
완전히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포기를 해. 얘는 무너뜨릴 수 없다. 그걸 마포나루라 그럽니다. 마포. 마귀가 포기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다 마포가 되시기를 축원해. 마포나루에 거하시기를. 마귀가 아예 접근도 못해. 그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포기하는 것을 예포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타락을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붙들어요. 예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다 귀중한 분이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호소하세요. 자기만의 이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놓겠어.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라니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밤에 이렇게 준비하면 좀 시간이 길어요. 오늘은 오후 예배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이 설교를 이렇게 한 새벽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축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결승만 딱 보고 딱 옆에 돌리니까 또 배드민턴 여자 단식을 해. 우리 강미아 권사님이 배드민턴 국가대표였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배드민턴 국가대표, 우리 강미아 권사님이 국가대표인데, 그래서 내가 그 애가 이름이 안세영인데, 그 경기하는 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얘가 이제 3세트를 하는데 1세트에는 이겼어요. 근데 1세트 방어하다가 무릎을 다친 거예요. 무릎을 다쳤어. 야,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다치면 못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해서 막 거기다가 뿌리고 막 그런데 2회전에 가서 다친 다리로 하니까 턱없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이제 그걸 보러 간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애가 다치니까 금메달보다도, 그러니까 애한테 가서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너 포기하라. 몸이 더 중요하지. 다리가 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냐. 그런데 얘가 뭐라냐면, 절대 포기는 못 합니다. 그냥 난 할 거예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세트에 가서 그렇게 아픈 다리를 이끌고 결국은 승리했어. 야, 나 그 모습 보고, 야, 저게 젊은 애도 저렇게 의지가 강하구나. 저런 애도 저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약해서 맨날 조금만 일 일어나면 한숨 짓고 맨날 그러는데,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간다. 다 같이 끝까지 간다. 예. 그게 뭐냐? 예수님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세영이가 포기 안 하듯이 여러분을 그 정도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요. 다른 데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어려울 때 안심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은 50절에 있어요. 50절 한번 비춰주시면, 여기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제사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놀란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더니 딱 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배 안에 같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광풍이 일어도 내가 같이 있으니까 안심하라.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안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람비노라고 하는 원어가 람비노인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내가 뭐랬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안심하라가 무슨 뜻이 있다고? 다시 50절 비춰주시면 안심하라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다. 이런 말 있잖아요.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고.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님 붙어 있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안심하라. 내가 나와 붙어 있어야 돼. 이 말은 또 뭐냐면 예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품 안에 있어야 된다. 바울이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에.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가면 영적으로 죽어요. 죽는다고. 그래서 믿음의 감각이 무뎌져. 그래서 믿음의 현실성이 없어져요. 어려울 때 믿음이 힘을 내고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작용을 못해. 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작용을 해줘야 우리가 그 믿음의 효용성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손을 붙잡다. 그런 뜻이 손을 붙잡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 이 광풍 속에서 헤매고 있어. 구렁텅이에 빠진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구렁텅이에 빠진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나오고. 할렐루야. 그런 뜻이요. 이건 그래서 동행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동행. 예수님이 항상 동행한다. 예수님이 항상 동행한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인생의 갈 방향을 잃고 역풍이 일어날 때 무너집니다. 인생이 순항을 하면 괜찮은데 가다가 역풍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남은 생에 아직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질병에 걸리거나 부도를 맞거나 뭐 여러 가지 예고치 않은 무슨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굉장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51절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중요해. 역풍이 불어서 지금 배가 뒤로 가는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그들과 동행하시니 바람이 그쳤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니 그 어려운 난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순풍으로 건너편에 건너갈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에 저는 여러분이 순탄하게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60 이상 살아봤지만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녹록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걸 놓치시면 여러분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안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며 남은 생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 가시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